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만경창파가 있는 곳에 인력편주에 몸을 싣고 풍랑에 시달리며 살다가 끝맺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격심한 영적 정신적 풍랑을 만난 사람과 바다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정신적 풍랑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라사인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담하게 살아가던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마음에 크게 상심하고 정신적인 타격을 크게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타격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세상이 잿빛같이 보였었습니다. 혼자 멍하니 흐공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귀찮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새하얗게 뜬 눈으로 날을 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게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잘 먹지도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이 허약해지고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하더니 정신 이상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깨어진 성문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여 좌절과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의 성문이 무너지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억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처하고 마음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소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는 기물을 파괴하고 난폭해졌습니다.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독리로 나돌아다니며 난폭하게 행동하여 온 독리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공포에 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쇠고랑이에 묶으나 얼마나 힘이 세든지 몸을 흔들고 두들겨서 곧장 쇠고랑을 꺾어버리고 휘쳐나왔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어떤 강한 힘에 잡혀서 초인적인 힘을 나타냈습니다. 독리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모두 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이를 두들겨 패서 독리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소리 지르며 가슴을 찢고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며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려다가 공동묘지 밖에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런 짐승처럼 와서 흙에 배를 채우고는 고함고함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격렬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격렬한 풍랑이 일어나서 그 영혼 전체와 삶 전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크고 적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너무 거세어지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인의 남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격렬한 풍랑에 그는 완전히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일어난 다른 풍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에 서서 우리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고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다는 잠잠했습니다. 더구나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는 배를 지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구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좋고 잔잔한 호수에 배 타기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조용한 날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꿈에 취하여 서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종교와 형식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잠재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들어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목자가 잠이 들면 양이 짐승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목자가 깨어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하기 때문에 감히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죠. 목자를 잠재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 공명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잔뜩 빠져 있다가 그만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큰 풍랑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대화할 자가 없으므로 팔을 베기하고 주무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식에 뛰어넘는 일개의 변덕과 그에 따른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600층이나 낮습니다. 그러므로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큰 진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마치 폭포처럼 물이 하늘에 들려올랐다 떨어지므로 30분 이내에 배들이 피하지 않으면 어떤 배들도 파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지깁니다. 헬몬산에서 거센 바람이 불자 갈릴리 호수가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있전에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여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공중으로 떴다가 벼락치듯이 떨어지고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은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므로 주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지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배는 반드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도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보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놀라서 예수님을 뛰어 흔들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깨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난 다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자연을 보고 주님께서 꾸짖을 리가 없습니다. 자연은 귀가 없습니다. 듣지 않아요. 바람과 파도를 주님 꾸짖는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어 듣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배우의 인격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로 들을 만한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자 그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배후에 있는 세력이 도망을 치자 바람과 파도는 순식간에 조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쟁이가 떠나면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자꾸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주무신 틈을 타서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으나
주님이 꾸짖어서 마귀가 떠나가 버리자 바람과 파도는 즉시로 잠잠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더니 조금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라사 지구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질풍처럼 뛰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 속에 일어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무지개에 보내지 않고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그 비탈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돼지떼에 들어가니 순식간에 돼지떼가 광풍에 휘말렸습니다.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광풍에 휘말려 그들은 미친 듯이 내리달아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의 파괴적인 힘을 보십시오. 귀신의 분노와 귀신의 흉악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네가 이름이 뭐냐니까 레기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란 것입니다. 로마 시대 레기온, 이 군대는 6,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속에 무려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으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이 얼마나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사람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풍랑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배후에 영적인 정신적인 폭풍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풍랑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배후에 영적인 정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풍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4절로 20절에 보면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그런 영적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욥에게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었으므로 욥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빡 들어차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영적인 정신적인 폭풍우에 휘몰려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그의 환경에 나타나서 그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풍랑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환경에 풍랑이 다가왔으니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직전과 직후 두 대의 민간 항공기를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납치하여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상둥이 빌딩에 8분 간격으로 충돌하여 그 거대한 빌딩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5천여 명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테러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자존심인 국방부 펜타곤 건물에도 추돌했습니다. 80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비행기는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나 백악관을 추돌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막는 사람과 투쟁 중에 펜실바니아에 추락했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망을 기습한 이후로 미국이 당한 가장 처참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거는 테러가 아니라 전쟁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배후에는 이슬람 과격 테러 분자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빈 라덴이라는 흉악한 테러범의 원흉이 악령의 조정을 받아 이미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이슬람이라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과격파가 미국을 대마귀로 지적하고 미국을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진통하고 있고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미국의 존재가 기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은 배후의 영적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밝히 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그 역사적인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배후에 마귀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꾀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해서 꾀었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영적인 전쟁에 아담 하와가 졌기 때문에 환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요한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와서 도전했습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자기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로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구공을 먼저 채우라는 너희 말에 순종치 아니한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교회당 표충탑에 때려 올라가서 성전 표충탑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명하여 선차들을 시켜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네가 명예를 얻게 하겠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말하셨습니다. 기록하셨을 때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들어 그에 순종하여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는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지라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사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 이겼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졌으면 예수님은 죄인도 구원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시고 병도 못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거나 평안을 주지도 못하시고 소망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늘나라를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역사를 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파도 전에 영적인 전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하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풍파를 잠잠하게 하려고 할 때는 그 배후의 풍파를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파괴적인 풍랑의 배후에는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배후에 귀신이 역사에서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절름발이와 안진뱅이를 낳기 전에 귀신부터 먼저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나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슬픔도 떠나가고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을 하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삼키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단호하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9월 14일 날 미국 전국이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미국 전국이 교회당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도 현 W 부시 대통령과 그 모든 강요들이 교회당에 모이고 전국의 미국 시민들이 모두 다 교회당으로 모이고 혹은 예배보는 장면을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평소에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 타락했지만은 이런 큰 충격이 다가오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부의 중요 인사들,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전 국민이 회개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역시 청교도 정신이 그 미국의 마음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구나.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안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 상태이지만은 그들이 사람의 지혜나 총명이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물의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번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야훼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 세상에 정의가 다가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리즘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그대로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악인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이 흉악한 마귀의 일을 보고서 방관하고 있으면 그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는 대적하고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한 일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일을 기도와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 20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왔으나 바사의 나라를 주장하는 마귀의 군대가 막아서 21일 동안 대처해 있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마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괴계를 가지고 도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림성전 김미옥 권사님은 재성불능성 빈혈증 어린이와 4개월 동안 기도로서 싸워 이긴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17년, 금년 2월 19일 직장 신우에서 알게 된 다른 교회에 나가는 한 권사님이 7살 된 손자가 재성불능성 빈혈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전화를 받고 처음 마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찾아가 보니 아이는 병석이 깊었으며 치료비는 1억 원이 들어가도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정성을 심고 함께 기도하며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때부터 매일 6시 퇴근하면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합심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4개월 동안 끊임없이 부르짖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달이 그렇게 짧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기도하는 한 달은 너무나 힘든 싸움이요 시름인 것입니다. 2달, 석 달, 넉 달을 계속해서 부르짖자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Spiritual warfare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4개월 동안 계속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굴복을 하고 그 발에 밟혔을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나았다. 이제는 치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가족들이 6월 18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니 병원에서는 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병 배후에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배후에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데 넉 달 동안의 영적인 전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패하면 현실에 패합니다. 현실에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위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면 풍파도 잠잠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이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용기와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심히 우리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희망찬 승리의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으니 좋을 때만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요번 부시 대통령이 극한 슬픔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이 지금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미국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미국은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국민 전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야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며 그들의 맞은 자리에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개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밝고 맑고 환한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파괴적 풍랑은 그 배후에 반드시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얻고 배후의 세력인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승리는 현실적 평안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패배는 현실적인 낭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 감각적인 이성적인 세계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의 사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라사인의 마음속에 폭풍우를 일으킨 그 마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그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침몰당할 수밖에 없사오나 예수님은 그라사인의 마음속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오늘 우리와 같이 계셔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을 잠에 깨워 일으켜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